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니코데모스, 니코스, 정복 승리라는 뜻을 가진 니코스, 그리고 백성이라는 데모스라는 뜻이 합성어인 니코데모스, 니고데모, 그러니까 백성의 정복자, 백성 중에 승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능력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바리새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치권을 허락하여 인정한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소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배계층 엘리트에 속한 소수의 부유한 귀족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고 선하고 착한 사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돈 있는 사람, 또 사회의 저명한 인사, 지식인, 대법원 판사와 같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존경받는 국회의원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하게 보인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왜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무언가 얻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의 인생 가운데 없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둔 공생의 말기에 속하는 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비해 이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편집하여 시간적인 순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이 성전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3장의 앞에 있는 2장의 성전 척결 사건이 공생의 말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러니까 공생의 말기, 그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전 척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의 서두인 거의 2장의 성전 척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있었던 그런 성전을 척결하고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고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밤에 숨어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 니고데모라 하는 그 사람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밝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동료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찾아온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아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뿐이었습니다. 그런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런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공생의 말기,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 점점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남들의 시선, 그런 바리새파와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반역자, 비난받을 만한 일임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찾아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과 그런 남들의 시선, 그런 비난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니 말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었던 수많은 표적들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 그 예수를 알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그런 기적과 징표들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입니까? 분명히 당신이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통해 니고데모 혼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옆에 최소한 한 명 더, 아니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포함한 복수의 인물들, 그런 사람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닐까 궁금했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런 비난들이 두려워 밤에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랍비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선생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랍비, 나의 종교적인 권위를 지닌 교사, 해석자로 존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내가 존중하고 묻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자신이 알고 기대했던 또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의심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의 생각은, 그가 보여주는 한계들은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보여준 그의 인식,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 그가 가지고 있던 인식의 한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한계였습니다. 승리자의 모습보다는, 군사적인 메시아에 가깝기보다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무언가 연약한 모습, 패배자의 모습,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 연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유대인들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불결하다고 함께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지금 네 눈앞에 있는데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을,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런 비난이 두려워 밤 늦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밤에 찾아갔다고 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 밤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찾아갔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갈등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의문만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그가 분명하게 거듭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발걸음은 분명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질문을 품고 찾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비록 온전한 걸음은 아닐지언정 그는 작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찾아와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구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까? 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질문들을 주님 앞에 던질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넌 아직도 나를 모르니?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을 의심할 때, 주님은 결코 어리석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벽해 보이지 않는 신앙이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 속에 또 인생의 커다란 질문 속에 우리가 전해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냥 흘려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예배당에 한 번 나왔던 것이 그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져서 언젠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여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 또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원.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저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궁금합니다. 4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 나야 한다는 그 말을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늙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헬라어는 아노덴, 다시 또 위로부터라는 뜻을, 또 처음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의미를 사용하십니다.
반복해서 너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네가 처음부터 다시, 아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를 바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존재, 그 위로부터 난 존재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용어 중에 중생, 본어게인이라고도 표현하죠. 중생,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위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니고데모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어떠한 묵상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겠습니까? 늙어서 생각이 굳어버리고 내가 살아온 이 현세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겠죠. 오랜 신앙 경험과 경륜으로 자신의 신념과 그 의지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익숙해진 이 신앙의 틀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거,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경험하는 것들을 인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내가 이 생각하는 것들, 그런 익숙했던 것들, 그런 신앙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고데모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그 유대인들이 평생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니고데모와 유대 지도자들, 또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나의 의인인 것처럼 그 혈통으로나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로 존경받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믿어왔던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와 그가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아마 이 노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교 때 한 번쯤 불러봤던 이 찬양, 이 노래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나의 혈통으로도, 나의 율법적인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은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 유지에 꼭 필수적인 그 물과 그런 죄를 씻어내는 정결함을 의미하는 그런 물의 모습과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살리게 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이미지를 중복해서 사용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한마디로 새로운 탄생,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 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육체적인 노력이 아니라, 다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철저한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성령이 죄인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을 내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나를 구원할 수도, 구원에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을 불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얼굴을 스쳐가는 그 바람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어릴 때 갖고 놀던 이 바람개비를 이렇게 슉 돌리면 바람개비가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무언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을 후 불면 그 생명의 씨앗이 각자의 마음에 흩뿌려져서 언젠가 싹을 틔우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나게 됩니다. 똑같은 삶을, 똑같은 사건, 똑같은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거듭난 자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한 달 전쯤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영, 성령을 갖게 되면 예수의 눈을 갖게 되고 시각이 변화되고 세상과 미래, 사람, 성공, 돈, 건강, 명예에 대해서 다른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보는 그 자는 점점 희생의 크기가 커져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는 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희생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놀라며 이상하게 여기는 니고데모에게 넌 그런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가 알 수 있겠냐?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니고데모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그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조언자, 컨설턴트, 우리의 멘토, 우리의 상담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그냥 즐겁게 해주는 그냥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요구에 바로바로 응답해줘야 하는 고객도 사장님도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만이 그 니고데모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된 존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관습, 가치, 신념 등은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아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의 눈이, 그의 세계가 열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진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움은 찾아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세계관이, 종교적인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자아를 포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절망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율법의 노력과 내 힘으로, 나의 성취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노력들을 포기하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겠구나, 내 힘으로 거듭날 수 없겠구나,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절망할 때 내 눈앞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무너져야 할 신념과 가치관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신념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간습으로, 종교적인 간습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익숙한 예수, 내가 바라보고 싶은 예수, 내가 만들어내는 신으로 예수를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실 때 여러분과 저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정도로 적극적이고 진지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로, 나의 선생으로 믿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는 그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그의 영적인 상태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 대신 예수가 그의 눈앞에 있었는데 그 빛 대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이었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었고 그 빛 대신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빛 앞에서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조건들, 그의 지방과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정도면 내가 가진 이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너가 가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다. 그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버거워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앞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골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었으나 확신은 없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며 무력하게 질문하며 떠날 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니고데모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니고데모를 찾아가 그를 거듭나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19장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 또 그리고 공생의 시작, 그 마무리, 처형당할 때 그 시신의 방부제를 바르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등장합니다. 아마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참된 구세주이시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자는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의 조건들을 더 이상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를 만나면 그 잃을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가 불편함과 손해와 대가를 지불합니다. 밤에 왔었으나 낮에 자신을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로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완벽함은 깨질지도 모릅니다. 안정된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보장된 미래, 삶의 계획 등은 불완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완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완벽한 그에게 없는 단 한 가지는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았고 눈으로 보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었던 니고데모였지만 예수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은 완전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불완전했을지 모르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을 얻고 싶었던 것을 얻어 완전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공부와 연애, 개인의 성취와 가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과 예수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는 매일의 삶 가운데 물질이냐 예수냐, 성취냐 예수냐, 명예냐 예수냐,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과 예수 중에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가 있으면 그의 인생은 완전한 인생, 온전한 좋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한, 불확실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하지 않았고 불완전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에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0년 한 해 참 쉽지 않았고 답답하고 힘겨웠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 넘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곁에 주신 가족, 지체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또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잘 보낼 수 있도록 감사하며 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